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안 아름다운 교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본문으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망을 가지고 대부분 기다리죠.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나아지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알리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알리는 많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관세 타결,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정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미국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고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기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전할 수밖에 없어서 참전을 했고 미국이 참전해서 1차 대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린 조약이 프랑스에서 열렸던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징벌을 부과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지 말자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독일 사람은 세 사람이 모여야지 담배 피기 위해서 성냥 한 개비를 그린다. 또 감자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약 20kg 되는 돈다발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었습니다. 독일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사회주의를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은 것이다 하면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갚아야 하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을 독려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종을 했고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또 유럽이 황폐하게 됐죠. 그때도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도 그리고 일본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차 대전 때는 미국의 상선을 공격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객선 2,0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여객선을 유보트가 그때 공격을 해서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의회의 요구가 들끓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2차 대전 때는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이 폭격을 감행함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전했죠. 러시아와 연합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1차 대전의 결과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전쟁 배상금을 물렸더니 반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세 나라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을 도와주어야 된다 하면서 나온 것이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외무장관이 독일을 재건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잿더미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는데 독일을 도와줬습니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면 미국이 팔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교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공장만 짓고 물건만 만들어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사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이 독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까 거기에는 관세를 부과해도 좋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인류가 경험한 것이 이러다가는 혹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미국에게 요구를 한 것이 분쟁이 있을 만한 지역마다 미군 부대를 주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해야만 세계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요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미군 기지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도 부탁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세월,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데 예를 들면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가 무엇을 많이 갖다 주질 않습니다. 겨울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독지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셔서 지금은 제일 큰 지폐가 아닙니다만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던 10,000원짜리를 선뜻 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90도 내려갈 정도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덜하죠. 그 다음에 올 때는 좀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 다음에는 고마운 게 덜해집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가니까 당연시 여기고 안보도 무임승차를 했고 관세도 미국이 불공평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나라들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공항이든 어디든 무엇이든 교량이든 운동장이든 건물이든 최고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영종도 공항 세계적인 공항으로 꼽힙니다. 인프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공항의 인프라와 운영 능력을 유럽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공항이 그러면 영종도 국제공항 비교할 수 있느냐? 많이 못합니다. 인프라에 신경 많이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70년대 말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 예산의 15%를 미국이 지원해 줬습니다. 안보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고 예산의 15%까지 미국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잘 살 수 있게 됐죠. 저희 중학교 때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어릴 때 봤던 것이 모나미 볼펜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낙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유낙원이죠. 이름이 낙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봉화의 버스 정류장 옆에 가나안 상회라고 하는 상회 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고? 가나안 상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파카 볼펜을 갖고 오고 파카 만년필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미제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45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듬해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G7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만큼 G7에 속한 국가들도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G7에 속하는 나라들이라도 자유무역을 하자 했는데 일대 다자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부결됐습니다. 협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에도 나토 방비도 좀 올려라. 미국이 그 모든 걸 부담하고 있는데 국방비만 1,000조를 쓴다고 해서 1,000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부럽다. 그러니 좀 더 올려달라. 유럽의 안보, 나토에 제일 많은 돈을 내는 게 미국이고 군대도 다 파견하고 있고 돈도 우리가 되고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 좀 책임을 좀 나누어지자 했는데 거절합니다.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 협상을 하는 거예요. 1대 다자는 하지 않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다음 분 끌었죠. 관세를 누가 낼까요? 우리가 미국에 현대자동차도 수출하고 반도체도 수출하고 합니다. 관세를 누가 낼까요? 지난번에 몇몇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면 현대자동차가 관세를 내고 삼성전자가 관세를 내고 그런 줄 알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원칙이 어떠냐 하면 현대자동차를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상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를 냅니다. 미국 정부에. 화학제철에 철강을 수출하면 철강 수입업자,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수입하는 사람이 관세를 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진을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올바로 알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언론이 망각하는 거죠.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2주 정도 됐습니다. 미담은 전하지 않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이 2026년이죠. 미국이 1776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2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7월 4일이 이제 건국일인데 그때부터인지 아니면 내년 시작되면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28년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태어나는 그때 3년 정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계좌에 $1,000가 입금이 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부모는 $5,000까지 입금해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2,500까지. 그걸 복리로 계산하면 18살 독립할 때까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복리로 계산해서 대가 수령할 18살 정도 나이가 되면
그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어 있냐면 17만 달러. 그렇게까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자립할 수 있게끔. 적어도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을 정부가 육성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하지 않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델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델 컴퓨터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편과 아내가 기부를 하는데, 그럼 이제 태어나는 애들에게는 그런데 중위가정 15만 달러 이하 가정이 중위가정인데, 거기에 속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조사를 해보니까 2,500만 명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250달러씩 해서 62억 5천만 달러를 그 부부가 기부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기부들도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 하면서 어른 세대들이 그런 거 쓰시고 빚은 우리에게 전부 책임은 우리가 지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좋은 예들이 알려집니다. 미국은 그걸 중계방송 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부처에 보고 왜 말씀드렸냐면,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중계방송을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무회의 다 그대로 방송합니다. 방송사가 정하든 말든 다 오픈해서 합니다. 극비로 하는 거 제외하고. 행정명령, 어떤 종류의 행정명령 하는지 비밀로 하는 거 있지만 밝힐 거 다 밝힙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여과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만 가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도 틀림없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동안 공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불공평하게 치우쳐 있고, 또 올바로 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불확실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기다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넘어선 믿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과 신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처럼 아무런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또 기다림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야곱이 14년 라헬을 기다리면서 인내한 것처럼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림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소망은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든디게 하는 힘과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적 신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향단 오른쪽에 서서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네 아내가 잉태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제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죠.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5달 동안 숨어서 있게 됐습니다. 그때에 6째 딸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게 될 것입니까? 벌써 이름까지 다 알려주고 오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집에 있게 될 것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이가 벌써 6달이 됐다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배중에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나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쫓겨날 일이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적으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운명 가운데 있지만 이제 만세에는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하셨으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용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현세적인 소망도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도 이루어집니다. 왜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고 미국 예를 들느냐?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펜타닐에 대한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쪽에서 운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으로 유입되어서 한 해 약 30만 명이 죽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면 군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침입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조사할 수도 있고요. 만든 데를 타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방치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세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 태국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범죄원산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옆에 라오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어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마약, 거기서 재배해서 중국에서 가공하고 다른 나라들로 보내서 망쳤던 거예요. 마약으로 말하자면 군사 무기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공격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 알죠. 우리나라 서해에는 어떤 일들 해요? 구조물 설치해요. 말도 못해요. 그 정도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해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이 거의 망했죠.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무슬림들이 유럽의 나라들로 유입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질서 같은 게 잡히질 않아요. 통제가 되질 않아요.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말해요.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 물건 그냥 세관, 통관 거치지 않고 입수하면 어떻게 돼요? 밀수잖아요. 사람들 들어오면 밀입국이잖아요. 자체가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기준들을 자꾸만 허무는 쪽으로 언론 그리고 생각들이 그렇게 나아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 그 올바른 기준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들만 들을 때는 휘둘려요. 뭐가 맞는지.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허무는데 언론이 밀접을 했죠. 언론이 교묘하게 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리걸이라는 말을 뺍니다. 일리걸 이미그런트인데 일리걸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민자 추방한 게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죠. 찾아보시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살기 바쁜 거 알아요. 살기 바쁜 거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소망을 하는 것이 미국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기억하는데 군인들에게 성탄절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1776달러, 1776년에 미국 건국된 해예요. 군인들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그리고 관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1,000에서 $2,000 돌려줍니다. 이제 내년이 되보세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소득세가 폐지되는 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우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서 걷어가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거 1913년 이후에 생긴 거라고. 그런데 그게 돌려주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찾아보셔야 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불법적으로 뺏어간 거예요. 관세 얘기 왜 했느냐. 옛날에는 관세만으로도 나라 살림 다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관세 협상 타결됐을 때 현대자동차도 어디도 관세 부과하게 됐는데 그때 그 오너들 표정이 죽을 지경이었는지 표정이 밝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 재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미국에 공장 지어서 관세 부과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미국에 오면 그거였거든요. 관세 부담하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했는데 그때 그 오너들의 표정이 기쁨의 표정이었는지 죽을 상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왜 기뻐했을까요? 차라리 관세 내는 게 훨씬 낫고 그냥 나라마다 이렇게 무역할 때 그냥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에서 포브스 몇 대 기업, 500대 기업 이런 거 발표하는데 수출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허락 비슷한 걸 받아야 했었고요. 이익의 50%는 말하지 못하지만 갈취당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관세로 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 20년 정도 고민하면서 쌓여진 건데 이걸 짧은 시간에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촉구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저 말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적어도 강단에 서서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소망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대통령이 세계의 선진국가가 선도하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파장이 온 세계로 미칩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기도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행동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이런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실제적인 삶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또 삶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